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없음.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세상이 시끄러워도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감사 예배로 우리가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이 강림하여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성령 충만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늘 요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취하지 말아라, 성령에 취하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것은 이제 왜 그럴까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성령이 이미 오셔서 우리는 주님을 찾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의인이 된 자인데 왜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실까라는 데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이제 경우에는 성령 충만하기를 막 해요. 성령을 부르라. 내게 성령이 다시 오셔서 내게 신 주세요라는 그러한 요구를 우리 이제 또한 어느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가만히 생각하면 성령이 이미 내게 있는데 왜 자꾸 그럴까?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을까? 내가 죄인이었을 때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분의 철저한 은혜라 했는데 내가 그에게 구하지도 않았고 뭘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의인이 되었는데 이제는 왜 성령을 우리가 부를 수 있을까? 성령이 무슨 하나님이 아니고 수단일까? 라는 그러한 논리적 신학적 논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성령을 취하라, 성령을 입어라, 성령 충만하라 하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기로 하면 성령이 충만한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그 열매는 우리가 알듯이 9가지 열매잖아요. 근데 그 열매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도 세상에 취해 있어도 다 여는 맺을 수 있는 열매예요. 사랑, 기쁨, 온유, 절제, 충성, 인내 다 그런 거거든요. 그거는 세상에 취해 있어도 세상에 의해서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 열매예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봤거든요. 그 사람이 그렇다면 기독교인인지 그리스도인지 어찌합니까? 그러니까 열매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열매와 성의 열매를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비추어서 같이 이렇게 놓고 보면 그 열매를 맺어야 성령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성령 충만한 자구나 이렇게 이해되는 거거든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거는 세상의 주에서 여는 맺을 수 있는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셨을까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열매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닙니다. 그 열매는 좋은 거잖아요. 그 당시로 얘기하면 2000년 전에 바울이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에게서 그 편지를 썼을 때를 이해를 해야 돼요. 2000년 전만 해도 그때 당시는 주인하고 노예의 그 사실이 아주 극명하게 있었던 데거든요. 그러니까 막 노예는 주인이 죽이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일만 하는 거고. 그런 삶이고, 그래서 거긴 또 귀족들은 지 맘대로 막 살았거든요. 막 여기저기 막 동성애도 있었고 막 되게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아름다운 열매인데 지금은 좀 달라졌잖아요. 그러므로 이 성경을 어떻게 지금은 해석을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성령님이 하시는 정의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하실 때도 얘기한 것처럼 그분은 내가 여기서 너에게 가르친 것 외에는 알려주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내가 여기서 와서 너에게 보여줬던, 가르쳤던 그것만 생각나게 하고 그것만 가르칠 것이다. 자기 것을 말하지 않는다. 자기가 가르치지 않는다는 얘기였어요. 그 얘기가 뭘까? 예수님께서 3년 이상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실 때 그 삶이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세상이 시끄러워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때도 그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분의 정하신 뜻을 따라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을 지고 가야 되고 매를 맞아야 되고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써야 된다는 십자가라는 아주 살인자들, 아주 특수 강도자들만 처형될 수 있는 곳에 달릴 줄을 알면서도 그분은 아버지가 작정하신 일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침묵하는 거죠. 그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되기까지 이제 빌라도에 의해서 재판에 의해 유대인들과 이제 이렇게 다툼 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사실로 우리가 한번 성령 충만의 삶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자,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하나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봐서도 오늘 본문에 의해서도 빌라도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데리고 왔었을 때 우리는 죽일 죄가 이를 처형할 그런 권리가 없으니 당신이 신문해서 우리에게 처형할 수도 해주세요라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유대인들이 잘못한 내용이잖아요. 증인도 안 세우고 막 한 거니까. 어찌됐든 빌라도는 이제 총독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데려다가 신문을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예수의 그 사람에게는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죽일 만한 죄가 없는 거야. 십자가에 달릴 죄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몇 번이나 얘기하냐면 3번이나 얘기합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찾을 수 없다 라고 그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는 그 소리에 예수를 유대인들이 원하는 요구대로 넘겨주게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빌라도는 자기의 의지는 생각은 예수를 죽일 마음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도 소리 지르니까 알았어 하고 내준 거예요. 결국 자기 의지로 죽인 것이 아니고 타인의 의지로 인해서 그는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행하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빌라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라는 거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이 말에 대한 그래서 고백을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걸까? 빌라도에게 정말 직접적인 책임적인 죄를 물을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논문을 쓰신 목사님들도 많아요. 빌라도가 꼭 죄가 있는 걸까? 가론유다도 죄가 있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논문도 많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도들의 고백을 여러분과 저는 사도신경이라고 신조라고 하면서 나도 그렇게 고백합니다라고 예배 드릴 적에 하는 이유는 사도들이 한 신앙의 고백이 내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똑같습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것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뭐 대충 뭐 이렇게 외우는 것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사도들은 그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타인의 의지로 감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책임에 따릅니다. 죄를 지은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죽일 만한 죄가 없었어요. 그러면 뭐 하면 되죠? 놓아주면 되는 거예요. 석방시키면 됩니다. 그게 총독이니까. 근데 어떻게 했어요? 나는 예수에게서 이 사람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해. 그래 너희들이 하도 원하니까 내가 이를 때려서 놓아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태형이죠. 태형. 때리는 태형. 자 그러면 뭐예요? 첫 번째 죽일 만한 죄가 없으면 석방하면 되는데 때려서 놓겠다는 의미는 예수의 죄를 인정했다는 거죠. 태형이라는 것은 죄가 없으면 태형을 치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가 맞을 짓을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재판을 하는 거죠.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죄가 그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죽일 만한 죄가 없으면 석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살인자인 바라바와 예수님을 동일 선상에 두게 됩니다. 죽일 만한 죄가 없다고 얘기해놓고 유월절이니까 바라바를 놓아주고 살인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다시 오게 가두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살인자는 뭐 관습에 따라 놓아줄 수 있다고 쳐도 예수를 붙잡는다, 바꾼다. 이거는 바라바와 동일하게 봤다. 그러니까 예수도 그러한 동일한 죄를 졌다라고 그는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이 두 가지만으로도 그는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부분이 바로 세 번째인데,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옳고 그름 속에, 그 다음에 세상의 윤리 속에 있는 죄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세 번째는 신앙적인 죄예요. 뭐냐면 죽일 만한 죄가 없어서 석방하면 되는데 유대인들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계속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외치니까 그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그들에게 그대로 넘겨준 거죠. 자, 2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이렇게 성경에 누가가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에 자신이 가진 의지를 버린 거예요. 자, 이것이 신앙적으로 가장 큰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망에 이른 죄예요. 그게 뭐냐? 인간의 삶의 목적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인이든 악인이든 똑같아요. 의인이든 악인이든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이 땅에 두었을 때 인간의 목적에 된 삶은 하나님만 즐거워하고 그분께 영광의 걸음을 걷는 거예요. 그분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결국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 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과 뜻은 하나님의 정하신 작정이시잖아요. 그분을 예수님은 그분이 아버지의 작정하신 일을 그분은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봤을 때 미련하고 거리낌되는 십자가의 처형의 틀이라는 것을 그들은 봤지만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고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에요. 그가 골고다 언덕을 매맞아가며 십자가를 지며 올라가도 그 엄청난 고난이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도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그분이 끌어가시는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사실, 내 삶의 어떤 사실이든 사건이든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빌라도는 첫 번째, 두 번째 태형이나 살인과 동일하게 받던 죄만으로도 고난을 주신 건 맞는데 결정적으로 신앙적으로는 그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놓아줬던 거죠. 그래서 그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이 고백하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맞는 거야. 여러분과 저도 맞잖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만 살아갑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뭐에 가능하냐? 오늘 집사님이 기도한 내용도 있듯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세상에 많은 소리가 들리잖아요. 지금 코로나19 특별히 이런 상황, 그리고 여러분의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 사업자, 학교, 무슨 어떤 내용들 다 사실들, 그 사건들이 다 있잖아요. 이 삶에. 거기에는 세상에 소리가 있어요. 좋은 소리, 옳은 소리, 그리고 빠른 해결 방법 같은 소리가 들려요. 그렇지 않아요? 엄청 많이 듣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 해요? 고민하게 되죠. 세상 사람들이랑 덜 고민한다 해도 우리는 그래도 신앙이라 가졌기 때문에 예배의 형태의 모습 속에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뭐 세상을 이겼다 뭐 그런 소리는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런 소리가 들려도 내가 세상이 시끄러워도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이유지. 내가 하는 존재하는 이유지. 그것을 내가 늘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세상에 취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면 세상의 소리, 시끄러운 소리라고 했지만 이 시끄러운 소리는 좋은 소리일 수 있고 옳은 소리일 수 있고 빠른 해결 방법인 소리가 될 수도 있어요. 백색 소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빨간 소음이 아니라 하얀 소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의해 그렇지. 그렇게 해도 되겠네. 라고 빌라도는 내어준 거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 뭐냐?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에 젖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여러분과 제가 오늘의 나의 삶에 적용을 시키면 이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이 사실 속에서 모든 일이 있었을 때 이 방법이 옳고 이 방법이 좋고 그것이 해결의 방법이에요. 그건 신앙으로 이해해도 돼요. 신앙으로 내가 아무리 이해해도 그게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니까 그래 좋은 방법, 옳은 방법, 빠른 행위 방법을 해도 돼요. 그런데 철저하게 뭐가 중요하냐? 지금의 내 삶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지금 그 고통과 고난의 그 사실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의 길을 올라가는 것도 하나님이 선물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세상이 좋고 옳고 빠른 해결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조건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무조건 하지 말고 여러분은 무조건 기도하고 기도 가서 외치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쳐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내 삶, 내가 지금 만약에 코로나19든 뭐 어떤 그걸로 인해서 내 삶이 고통이고 고난이라고 생각한다면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세상에 좋고 옳은 방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신 것은 그분이 주신 선물이지 라는 마음에서 여러분이 출발하셔야 돼요. 거기서 내가 이 출발할 때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선물 속에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고난이 사라지기를 원하기보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보다 그 자체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찾으셔야죠.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세상이 시끄러워도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신앙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을 서로 제가 공유하고 싶은 겁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지만 의인의 삶은 분명한 거잖아요. 내 삶이 지금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각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참 선물은 좋은 것도 많은데 왜 꼭 이렇게, 그 생각하지 마시고 그 고난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자신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가 더 철저히 겸손하셔야 돼요. 비판하기를 즐거워하면 안 돼요. 이런 사실이 왔을 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내게 이 고난은, 내게 이 힘듦은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왜 그러지? 라는 고민.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나 보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나를 고치려고 하는 거네. 나를 치료하셔서 나를 온전한 의인으로 만드시려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잘 이해하셔서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이 시끄러워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끄시고 주장하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세상에 있는 그 시험으로 인해 마음이 흔들려도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